Jalo let me die. I'm that good.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다가도록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날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아멘.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심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에 지나소서. 이곳에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손을 더 모여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씨를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오 주님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삶들을 우리 하나님께 자백하며 성령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 살았던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 삶 하나님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배울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통해 우리를 회복해 하신 주님, 은혜의 방해되는 모든 쓴뿌리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성령을 따르는 삶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된 참 그리스도인 거룩한 자, 성결한 자로 세워주십시오. 깨끗한 그릇이 되어 세상의 물질, 야망, 꿈을 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대의를 더 따르게 하시고 영혼을 섬기고 살리는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삶의 희망 없이 어디로 갈지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의 눈은 그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믿지 않는 그들에게 참 진리인 복음을 선포케 하시고 그래야 할 때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며 이 자리에 빈자리가 없도록 저에게를 부응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뜨거운 마음,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서 4장 말씀 여러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수련회 이후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한 주가 지났습니다. 한 주 동안 은혜 받은 것을 살짝 좀 까먹고 오신 분도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은혜 받은 것이 여러분 영혼의 DNA 가운데 새겨져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배할 때 그 은혜 받았던 것이 다시 한번 생각나고 회복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충만한 은혜로 채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언젠가 한번 국민일보 겨자씨 칼럼에 슈바이처 박사님에 관한 글이 올라온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유명하신 이 슈바이처라는 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평범한 청년으로 살고 있었던 21살이 되는 어느 날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침에 깼더니 햇볕이 너무 좋았답니다. 이렇게 햇볕이 내리쬐고 창문을 통해서 신선한 바람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답니다. 그런데 아침에 그 신선한 공기와 정말 아침에 아름다운 그 햇빛을 쬐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나는 이런 행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행복의 대가로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주어야 된다.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대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행복, 세상 사람들이 흘려보내는 플로잉하는 통로자로 내가 살아야 된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평범한 청년이었던 슈바이처라는 이 청년이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철학을 공부하고 음악을 공부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목사가 되었고 신학자가 되었고 또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연히 아프리카의 수많은 기아와 질병이 허덕이는 난민들에 관한 불쌍한 영혼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29살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자기가 했던 것도 또 내려놓고 의과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물론 아무나 입학한 건 아니죠. 네, 의대에 들어가서 의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해서 7년 동안 의학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거기서 가난한 사람들, 질병을 허둥인 사람들 무료로 고쳐주면서 거기서 자신의 삶을 평생 드렸습니다. 나중에 1952년도죠. 노벨 평화상 후보로 선정되어서 거기서 이제 당신 노벨상 받으러 오라고 연락 줬는데 난 거기 갈 시간 없다고. 그래서 노벨상도 직접 받으러 가지 않았던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 후에 생명과 평화에 관한 수많은 글들을 발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살았던 한 청년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서
인류의 역사에 남을 만한 굉장한 업적을 이루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뭘까요? 저는 그 이유를 어느 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단할 수 있었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결국 그와 같은 삶의 열매를 남기게 된 것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예배하는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빛으로 비추시는 하나님을 보고 또 빛으로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들이 함께 보여지면서 그 슈바이처처럼 또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처럼 우리의 삶이 그대로 하나님께 보여지면서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시작하고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평생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사실은 이 질문 속에 답이 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예수님 같은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 자체가 이제 시작이 나온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닌데 왜 저렇게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지?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같은 사람이란 의미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불렸죠. 사실은 해답은 우리의 우리가 불려진 이름인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이 말 속에 사실 해답이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고린도후서 4장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수련회 이후에 여러분 나름 많은 것을 내려놓기도 하고 결단하기도 하고 각오하고 결심한 것도 있고 또 용서받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섬겨받기도 하고 섬김을 받기도 하고 섬김을 여러분 실천해 보기도 하면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 과정들이 땀도 흘려야 됐었고 금식도 했어야 됐고 많은 대가 지불을 하면서 우리 여기 왔지 않습니까? 이 수련회 이후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세 가지로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아는 삶을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최고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자, 한번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4장 1절과 2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따라서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원래 이 고린도 후서 3장 말씀과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우리 먼저 수요일 시간에 고린도후서 말씀 함께 나눌 테니까 그때 한번 보시고요. 3장 말씀에서 4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말씀의 기록자였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에 대한 굉장한 긍지를 가지고 있었고 내가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절 다시 보면 이 직분을 받아 주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겠다. 자,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그런데 막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좀 쫄아들 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죠. 세상 사람들은 부끄러움의 일 가운데 속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을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으면서 진리를 나타내는 그런 사도로서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면서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원래 예수 믿기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원래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 원래 그 당시에 최고의 경건 생활했던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자였고요. 또 심지어 이 사울은 예수님과 예수님 믿는 사람이 너무 못마땅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 젊은 시절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면서, 심지어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의 7교회 집사 중에 한 분이었던 스데반이 전도하다가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돌을 집어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그 자리에서 그 돌에 맞아서 스데반이 머리가 깨지면서 뼈가 부서지면서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는 그런 장면을 이 사울이 목격하는데, 사울이 그 자리에서 같이 돌을 던졌다고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죽는 것을 보면서 찬성하면서 굉장히 포악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를 만납니다. 자기를 부르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냐. 누구신데요? 나는 지금 네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을 때 사울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처럼 막 기도하고 수련회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다 은혜 받는 거랑 완전히 딴짓하고 예수님 핍박하는 인생 살다가 정반대의 길을 갔잖아요. 그가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께 은혜 받고 싶어요, 그런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충격도 받았지만 나중에 그가 사도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사역을 하면 할수록 이게 진짜 은혜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 같은 사람이 선교사가 되고 사도가 된 거, 이거 정말 은혜구나. 그가 이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고백을 더 찐하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를 일꾼으로 삼아주신 주님께 깊은 감사를 하면서 지금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한 남다른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절, 4절, 5절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한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이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너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바울이 아닌 다른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주변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 전하는 것을 핍박하면서 마치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어떤 잘못된 종교, 어떤 잘못된 신을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바울을 핍박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안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 특히 여러분들 바울이 선교사니까 굉장히 다양한 민족들을 만나보고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봤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솔직히 설교는 똑같이 했어요. 전도는 똑같이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여서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울이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왜 이쪽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이는데 이쪽 사람들은 안 받아들일까? 그거 너무 신기하잖아요. 바울이 말하기를 만일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망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고 3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복음의 눈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려져서 안 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눈이 열려서 들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을 나눌 때도 굉장히 말씀이 잘 이해되고 확 마음에 와닿는 사람이 있고 오늘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잘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야 그럴 수 있지만 시종일관 교회 갔는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설교를 들어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설교를 못해서 그렇다고. 저도 압니다.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해도 눈이 가려져서 안 들리는 사람들에게는 안 들려요. 눈이 열려서 은혜 받는 사람은요, 어린아이가 와서 설교를 해도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죠.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다.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알고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고백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거, 이게 진짜 은혜구나. 여러분 지금은 몰라요. 우리 생이 끝나서 천국 문턱에 이르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 사람들 보면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분명히 안 믿는 사람들 영원한 지옥의 심판 받습니다. 믿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때는 야, 이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구나. 우주 저 끝에서 저 반대의 차이를 할 만큼 어마어마한 차이가 그때 드러날 거야. 사람에게 눈이 세 가지 있다 그러잖아요. 육안이 있고, 육안, 저는 조금 눈이 나쁩니다. 이 육의 눈이 좋으면 잘 보이겠죠? 근데 어른들보다 갓 태어난 아이들은 이게 시력이 한 60분 1밖에 안 된대, 수준이. 애들이 이게 점점 자라면서 이렇게 어른들은 보는 각도가 180도를 본답니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근데 애들은 생후 6개월 미만 된 애들은 시야가 60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색깔도 그렇게 잘 구분하죠. 그런데 커가면서 이렇게 시력이 이렇게 점점 발달해서 나중에 어른 시력하고 돌아오는 거죠. 또 마음의 눈도 있습니다. 마음의 눈. 여러분들 사과를 하나 주면서 먹으라 그러면 육안이 있는 사람은 사과가 있구나 이렇게 보겠죠. 그런데 마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 사과가 참 아름답구나 이렇게 반응하고, 또 거기에 하나 더 있다면 영의 눈이 있습니다. 영안이 있습니다. 영안이 있는 사람은 사과를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창조하셨구나 그 생각이 들죠. 저는 과일 먹을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과일을 만드셨을까? 밥도 좋지만 과일 좋지 않나요? 열대지방 사람들은 참 행복한 것 같아요. 과일이 많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과일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인간에게 맛있는 간식을 주셨을까? 자, 살찌기 싫은 분들은 탄수화물이 아닌 과일로 배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안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119편 18절에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아까 예수 믿기 전에는 박해자였고 막 율법주의자였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빌립보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럼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같은 말씀 반복되니까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오직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또 깨닫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섰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난 다음에 그 고백하기를 예수님을 보배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보배를 담은 우리 자신, 자기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이런 거죠.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좋은가요? 이거 너무 좋은 질그릇을 사진을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뭐 굉장히 값비싼 그릇 있잖아요. 집에 이렇게 진열장에 넣어놨다 손님 오시면 쓰는 그릇, 그런 거 있잖아요. 연중 행사로 쓰는 그릇, 그런 것과 비교한다면 질그릇은 굉장히 투박하고 쓰다가 이빨 나가고 깨지면 그냥 싼 거니까 하고 그냥 쉽게 버릴 수 있는 그런 흔한 천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주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은 보배고 나는 질그릇에 불과한 것이구나. 왜냐하면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존재고요, 아름다운 그릇도 아닙니다.
사람을 폄하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상대적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겸손한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한낱 인간에 불과합니다. 근데 바울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보니까 사람은 자랑할 것도 없고 사랑은 이렇게 뭔가 과시할 것도 전혀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구나. 다만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 때문에 그 질그릇이 뭡니까? 보배 그릇이 된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의 속에 계신 성령으로 계신 예수님이 우주보다 더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원래 질그릇인데 우리가 감히 사람들에게 보배 그릇이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존을 아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집니다. 근데 자기를 모르면 우리 굉장히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면 공장도 가격을 아는 겁니다. 원가를 아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 자랑할 거 하나도 없구나. 그러면서 주님을 더 의지하면서 우리의 1번, 2번, 3 항상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게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리스도의 마땅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좀 더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얘기는 주님이 최고의 가치인 것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하신 것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침례자로 불렸던 요한이 있죠. 이게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설교를 하고 요단강에서 자기가 나온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러서 굉장히 특이하다. 그래서 이 사람을 침례자 요한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세례자 요한을 그렇게 불렀죠. 근데 요한의 삶을 보면 자기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었는데 노부부인데 자녀가 없었는데 성전에서 분향하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너한테 아들을 줄게,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그렇게 계시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사촌 형벌이죠. 6개월 먼저 태어났으니까. 근데 이 요한이 자기 사명을 알았어요. 자기 사명은 어릴 때 이제 자기 아버지 사가랴가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하죠. 요한아, 요한아, 너의 사명은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건데 그분의 길을 온전케 하고 예비하는 것, 그게 바로 네 사명이다. 너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된다. 이사야서 말씀을 계속 그에게 가르쳤는데 아마 사가랴 부부는 연로했기 때문에 일찍 세상을 떠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은 고아처럼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합니다. 거기서 들꿀을 먹고 메뚜기를 먹으면서 광야의 광인처럼 야인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그가 생각했습니다. 요한은 구약시대 이후에 약 400년, 450년 동안 선지자가 한 명도 등장하지 않던 그 암흑기를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 이미 지배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형식주의, 종교주의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는 그 세대를 바라보면서 요한이 공식적인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요한은 오직 빈들에서만, 들판에서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들판에서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죠. 그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청빈한 생활을 했을 때 요한 누가복음 1장 15절 이는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입어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는 똑같은 쾌락과 즐거움을 멀리하면서 굉장히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3장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전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가 빈들에 머물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만 사모하면서 기다렸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기록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임했다는 말은 성령이 임했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말을 이 똑같은 의미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면서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지 알면서 자신의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이와 비슷한 간증들,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주님이 최고고 나는 빈 껍데기, 나는 질그릇이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 말씀의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이런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비록 나는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보배시고 주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다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10절에도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며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하여 죽음에 넘겨지며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고. 즉 분명히 주님 만났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와 같은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더 겸손하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새로운 길을 시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울은 영원한 세계를 향한 삶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현재 발은 땅에 딛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죽고 난 다음만이 아니에요. 이미 그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부어졌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육신의 생명도 있지만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몸뚱아리는 수명이 짧아요. 100년 넘기기 쉽진 않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반환점을 돌면 몸이 이제 쇠하기 시작합니다. 몸이 늙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우리 영혼은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지는 겁니다. 자,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바울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이 몸이 부활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 세상의 삶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바울은 선교사였는데요,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가운데 굉장히 많은 핍박을 당했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여러분, 거울 보면 어떠세요? 이쁘다, 잘생겼다, 멋있다, 이 생각 드세요? 어떤 분이 그러세요.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철드는 거라고.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의 이마와 피부에 주름이 생겨나는 거 보이십니까? 안 보이세요? 좀 그래야 우리가 좀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의 몸은 계속해서 세잔해집니다. 물론 여기 지금 아직 10대, 20대 분들은 더 성장합니다. 몇 살이 반환점일까요? 기분 좋게 할까요? 제가 한 40 중반밖에 안 됐으니까 제 나이를 반환점으로 삼읍시다. 이제 딱 찍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리막길입니다. 사람은 늙어가고요, 나이가 들면 병들고 마음도 연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그 하나님의 세계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영원한 생명 때문에 이 보이는 세계에 의해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번 17절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굉장히 이게 시적인 표현이죠. 보이는 것이 우리가 주목한 것이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데 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하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거기 집중하면서 가는 거예요. 짧고 굵게 살다 가는 것도 괜찮고요. 길고 가늘게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대로 가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이 연한 대로 가는 겁니다. 정말 잘 죽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들 사명 마치고 편안히 가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에 집중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좀 욕심이 좀 이렇게 내려오지 않겠어요? 세상 거, 세상에 속한 거 좀 못 누리고 못 가지고 그 속에서 이렇게 막 남들처럼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세계가 있으니까 좀 더 이런 것들이 욕심이 이렇게 좀 내려앉지 않겠어요? 그리고 뭔가 좀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생각이나 감정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 나라 들어갈 건데 내려놓자. 연습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딱 3일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3일만 삽니다.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집 사러 가는 미친 사람 없을 거예요. 백화점에 쇼핑, 마트 안 가셔도 돼요. 아마 새로운 뭔가를 막 정하고 결정하고 뭐 사는 것보다는 우리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들,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해결하고 내려놓는 것, 거기에 우리가 더 초점 맞추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다시 한번 수련회 이후에 여러분들 은혜 받았던 것을 냄비처럼 금방 확 식어버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의 가치를 두면서 이 믿음의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 한 편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제가 쓴 시는 아닙니다. 제가 게을러서 시 쓸 시간은 없네요. 제가 좋아하는 안산 제일교회 고은 목사님, 시인으로도 유명하시죠. 목사님이 쓴 시입니다. 제목이 주여 나는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나는 당신의 한 벌 옷입니다. 나를 입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가십시오. 주여 나는 당신의 초가집입니다. 내게 와 당신의 거처를 삼으십시오. 주여 나는 당신의 한 켤레 신발입니다. 나를 신고 가야 할 곳으로 가십시오. 주여 나는 당신의 지팡이입니다. 나를 짚고 당신의 능력을 행하십시오. 주여 나는 당신의 질그릇입니다. 당신의 기름으로 채워 당신의 불을 밝히십시오. 주여 나는 당신의 목소리입니다. 내게 오셔서 노래를 부르십시오. 주여 나는 당신의 집 건물입니다. 내게 불러오셔서 불쏘시개를 삼으십시오. 그때야 비로소 나는 당신의 영광이 됩니다. 당신의 종이 됩니다. 우리 좀 더 새로운 삶을 용기 있게 시작해 보십시다. 우리 주님이 도우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우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아멘.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 열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최고의 삶의 가치를 고백하면서 우리 자신이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한 것 고백하면서 주님 우리를 붙잡으셔서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며 주의 명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비록 우리 육체는 세잔해지고 연약해지나 우리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에게 새로운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술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주님 함께 하심으로 우리 이 세상을 능히 이길 겁니다. 이 찬송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잡혀가는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자, 우리 두 손 앞으로 내미시고, 이 세상에 제약돼, 이 세상에 제약돼 일이 많고 잔줄이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에,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드리로다. 아멘. 아멘. 정말 예수님의 은혜입니다.